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가 있었고요. 이제 바울이 내일 떠날 날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모인 날이 주일날이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주일날 모인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을 했지만은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일날 모이는 전통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꾸준히 해서 모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이거를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열심히 해서 잘 모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1장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날이 주일날이었다는 것을 또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바다에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바다의 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반모섬에.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날 모이던 예배의 날이 주일날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모이게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주일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바울이 떠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밤이 되어도 계속하고 한밤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도 열정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거기 모인 성도들도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언제 또 바울이 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 있는 동안에 뭐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또 듣는 사람들도 이제 언제 또 바울을 볼지 모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의 열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듣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밤새도록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면 싫어해요.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더 하느냐 5분 더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시험에 들어요.
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쩌다 설교를 준비할 때 5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10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 조바심이 자꾸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그러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보면 그 한두 사람이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꽤 받아요. 그럼 목사로서는 그거 신경 안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발 우리 복음을 듣는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3층 집이었고 그럼 3층 윗다락에서 이제 이들이 밤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제공했는지는 소개해 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또 에베소에서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혹은 서원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해서 그곳이 교회가 됐거든요.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서 그렇게 함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드로아에서도 어떤 사람인지는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집이 3층 집이었고 이렇게 그 좋은 장소, 그리고 이 드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같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렇게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쉽게 예배 드린 장소가 마련이 되어지고 거기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건축되어진다고 할 때는 이렇게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두고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종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귀족들이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가문에서, 어떤 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브리스길라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귀족에서, 귀족 가문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그것처럼 여기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은 종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이 안 씻고 첫날인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낮에는 주일이지만 예배를 참여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보통 이제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주인들이 이제 쉬는 시간, 그때가 됐어야 종들이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이 종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인 밑에서 일을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주인들이 쉬는 시간이 되어서야 종들도 쉬는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에 아마 집에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성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복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디에서든지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점점 더 확산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초대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자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종살이라는 노예가 훨씬 더 인구적으로 많았어요. 그런 노예에 의해서 로마 사회 전체가 유지될 정도로 각 가정이나 이런 곳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런 종살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요, 이들이 그들 사이에서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어져서 이렇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갈 때에 이 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왜 그러냐면 각 가정에서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니까 순종도 잘하고요, 사랑도 깊고요,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정말로 종살이를 하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사회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그 사상을 다 가져갔는데, 특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여신 얘기가 나왔지만, 아데미 여신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아데미 여신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상이 나올 텐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 가슴에 유방이, 배 전체가 다 유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굉장히 많은 여자. 왜 그렇겠습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낳은 이 자녀들을 다 먹이기 위한 젖이 이 여인의 앞부분이 다 젖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신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신상을 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 신전에 수많은 여자들이 사제로 있고 그들은 다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의식의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의식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에 신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보통 일어납니다. 종교가 그렇게 그런 걸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음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로마 사회가 그런 영향을 엄청 받아가지고 특별히 황제부터 귀족들은 그런 성적인 생활이 너무 문란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내 며느리는 정결한 여인을 맞아서 거기서 정결한 자녀를 낳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결한 사람 가만히 찾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정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음란죄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음란하는 죄를 상당히 큰 죄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금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무리 세상이 음란해가지고 그런 음란이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아도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죄를 안 지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요,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고 아내로 맞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야 정결한 자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그 가정에서는 결국은 남편도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로마 사회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변화되고 여인들이 귀족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로마 사회 전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이 괜찮다, 믿을만하다, 참 대단해, 모범적이야,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야 되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거리가 나오고 이러면 참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내 주변에는 많은 눈이 봐요. 여러분, 이 집집마다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이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카메라를, CCTV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CCTV를 달아놓을까요?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CCTV를 달아놓으면 그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왜 그래요? CCTV가 다 촬영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촬영하는데도 여전히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가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 돈 몇 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쓰레기 봉투 정해진 거에 넣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데나 집어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작은 거지만 CCTV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저런다, 여러분, 이게 참 작은 건데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욕먹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한테 그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였어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모든 행동 거지가 잘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고 밤 늦게서야 이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밤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졸리겠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졸린 사람이 하필이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년은 창가에 앉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같이 전기불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도 호롱불 같은 걸 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호롱불 같은 걸 밝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내에 그런 호롱불을 많이 켜놓으면 우선 거기에서 기름이 타면서 연소된 게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자동차 매연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불을 많이 켰으면 공기도 산소도 부족해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니까 말씀 선포가 진행되니까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당연히 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 여기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졸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죠.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죠. 산소 부족하죠.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데 3층에 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지요. 쿵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여기 9절 끝에 보니까 일으켜 보느냐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바울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큰일이 났으니까요. 내려갔더니 진짜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 유두고 이미 죽어있는 시신이 돼버렸는데 그 몸에 엎드려서 몸을 탁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쩌면 그날 이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드로아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시험에 들게 됐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끔찍한 시험에 들었을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필요할 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렸고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 바울도 처음으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증거와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꼭 필요할 때 이런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이것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났으면 교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복이 되었죠.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은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아침에 이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교회 안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메마른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